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인치시고 보증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뼈대와 같은 편지이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과 교회와 가정에 일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그 빛은 바울의 삶과 모든 생각과 영혼과 모든 것에 충만합니다. 바울의 삶과 그의 편지에는 해보다 밝은 부활의 주님의 광채가 넘쳐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묵상하고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준비한 후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목회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명령하여 아시리아와 헬라에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천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였습니다. 이 세 차례 전도 여행 중에 여러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구약의 율법의 예식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율법과 복음의 자유에 대하여 썼습니다.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2편의 편지를 썼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 2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3차례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깨달은 영적 원리를 정리하였고 그 내용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한 그 복음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구조와 뼈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한 이 편지는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전무후무하듯이 바울의 이 편지는 가장 뛰어난 탁월한 작품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 교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기록하였고 이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전도 여행에 그 극심한 고난의 삶과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 삶에 충만하기까지 성장의 과정을 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상태의 모습을 기록하고 2장에서는 율법 아래로 나가게 합니다. 3장에서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5장에서는 믿음으로 열려진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거듭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7장에서는 거듭난 영혼의 내적 갈등으로 영적 어린 상태를 말하며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충만하게 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8장 이후로부터는 개인의 신앙이 가정과 가문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의 과정과 방향을 보여줍니다. 중국 속담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향은 자기 자신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성령님도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라는 말은 성령 안에라는 말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믿음으로 피조물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만물 위에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피조물에게 굴복하지 않고 피조물을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피조물에 속한 법으로 피조물은 율법에서 떠나 죄에 빠졌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심판 아래에 있으며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죄가 없으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서 율법에서 해방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과 피조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 피조물에는 영원한 처소가 없다고 기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피조물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원수가 되고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이며 성령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므로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고 계획하시고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스스로 창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대하여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이나 세상이 죄의 권세에 대하여 숨겨진 비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기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피조물에 속한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무덤에서 썩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담이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육체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함으로 육신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잠언에 기록하였고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아담이 말씀에서 떠나 영원히 죽어 빚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육신의 빚진 자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에서 떠나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피조물에 속한 육체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양자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참여하며 상속받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도우십니다.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피조물이 현재 상태는 고난으로 연단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교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연단을 받아 최후 승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십니다.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또 부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고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또 그 후손 사람은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여야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지은 그 책임과 업무를 성령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고난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고 참여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